오늘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정말로 사랑하며 보고픈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그리고 보고픈 성도님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도 어느덧 넷째 주가 되어갑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하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섰고 우리 교회는 90% 이상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런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그리움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화상줌에 비춰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반갑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첫 예배를 인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니 더 죄송하고 송구하기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현장 예배로 달려오고 싶을까.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얼마나 교회로 달려오고 싶을까. 저도 100번 여러분들을 현장 예배로 오도록 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인근 고등학교와 교회에서 무더기 확진자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염병에 감염이 될까봐 정말 겁이 나서 여러분들을 오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고 화상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화상줌으로 만난 성도들을 향하여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척 그렇게 반갑게 손 흔들고 인사를 하였지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고 여러분과 손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두 눈동자를 마주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 가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제가 철야 기도,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정말 그립고 보고픈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세대교를 개최한 이후부터, 개척한 이후부터 교회가 저의 집이었으며 성도들이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교회가 제 생명이요 성도가 저의 목숨이었습니다. 새해된 교회가 저였고 그리고 제가 새해된 교회 자체였습니다. 성도들이 아프면 저도 아팠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저도 힘들어했고 성도들이 울면 저도 울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교회와 저는 뗄 수 없었고 제 인생에서 여러분들을 떼려고 해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마음껏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작 여러분과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는 이 그리움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더 깊고 강하게 해 주리라고 말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도 저를 그리워하며, 아니 교회를 그리워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목사가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지난날 이 예배당의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가를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더 역설적인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위하여 눈물겨운 사랑과 성원을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소수의 창조적인 헌신자들, 저는 정말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대의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세대의 찬란한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한 영혼을 끌어안고 제 모든 기도와 눈물과 희생을 주의 재단에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운 사람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두 눈동자에는 이슬만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슬 사이로 여러분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니, 제 모든 인생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교회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어서 아무리 바쁘게 한국교회를 섬겨도 제 눈에는 여러분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 그리워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향한 저의 그리움의 마음, 이 그리움의 마음 간절함을 담아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한번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성도여, 정말로 사랑해.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 있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꽃처럼 만나게 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성도여, 우리 꼭 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성도여, 우리 꼭 만나요. 여러분, 누군들 현장 예배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는 시청 우리 시장님도 지금 와 계시지만 도에서 뭐라고 해도 이것이 만약에 정부의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김진철 집사님 간증한 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병들게 하면서 이웃에게 감염병을 확진시키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병들라고 괜찮다, 우리 순교하자, 나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공산당의 총칼에 쓰러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인근 고등학교가 수십 명 확진자가 나오고 애들이 벌벌 떴을 때 우리가 그때 격리시키기를 너무나 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넘는 학생과 부모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잘했다고 칭찬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요, 에세이스트에 있는데 20대에 폐결핵과 척추염으로 13년 동안이나 입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미우라 미스요라는 남자가 방문을 했어요. 어느 잡지에
크리스찬 잡지에 기고를 하려고 말이죠. 이 남자는 미우라 아야코보다 연하의 남자였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를 3번 만나서 사랑의 프로포즈를 합니다. 아야코 씨, 우리 결혼합시다. 나 당신 좋아합니다. 사실 미우라 아야코는 일반 남자들이 혹할 정도로 이쁜 여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보다도 훨씬 못생겼어요. 더구나 몸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미스요에게 나는 몸이 아파서 당신 부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3번이나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스요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과 사흘만 살아도 좋겠다고. 사흘만 살아도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연하의 남자가 석 달도 아니고 사흘만 당신과 살아봐도 나는 행복하겠다고. 이 고백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는 당장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믿는 예수를 같이 믿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전에 물론 전도를 받았지만 남편이 믿는 예수를 같이 믿어요. 결혼한 후에 이 부부의 삶은 정말 소설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 미스요 앞에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병든 내 손을 잡고 잠이 든 그대 잠든 얼굴도 정겹기만 하네. 남편은요, 이 미스요는 병색에 짙은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판에 흰 흑구베라꽃을 따는 그대는 지금도 소녀 같은 아내라는 생각이 드네. 여러분, 병든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이 한 말, 지금도 소녀 같은 아내라는 생각이 드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부부요. 이런 남편의 아내를 받고 이런 남편의 사랑을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미우라 아야코는 마침내 펜을 듭니다. 그리고 원고지에 글을 써내려가요. 자신은 몸이 아파 전도할 수 없어서 남편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한번 글로 전해볼까. 아픈 몸이지만 남편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등을 토닥거려주는 그 격려와 사랑으로 마침내 소설을 탈고합니다. 남편은 그 원고를 직접 가지고 아사히 신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1천만엔 현상 공모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1등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일본에서 수백만 부가 팔립니다. 그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나 신학교 다닐 때 읽었어요. 이 책은 두 부부의 이중적인 내면 세계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과 원죄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게이조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적이란 가장 좋게 지내야 할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옛날에 말이야, 예수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적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친 거야. 바로 이런 빙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인 수백만 명에게 예수님이 누구이고 기독교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전해주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를 통해서. 저희 교회 이은 집사님도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읽었다고 오늘 일부 예배 영상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미우라 아야코가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글을 못 씁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누워서 말로 이야기를 해주고 남편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책이 나왔는데 길은 여기에 빛이 있는 동안에 이 질그릇에도 보화를, 이런 책들이 다 남편이 받아 쓴 책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을 남겨두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석에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내일은 온다. 거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절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일은 온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떤 내일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일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래도 내일은 온다. 그 빙점을 통해서 미우라 아야코는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거기 요코라는 그 살인자의 범죄자의 딸이 나오는데 그는 원죄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를 해줘요. 그런 그가
바로 빙점 소설을 쓰고 갑자기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온다. 그것이 어떤 내일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은 반드시 틀림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남기고 그는 마침내 남편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을 사모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 때문에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반드시 내일이 온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에게도 인생의 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녁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기숙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밤이 슬프고 tuk연새 소쩍새 우는 밤처럼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슬픔과 울음이 깃들었던 저녁에 그는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가득 오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서 요즘 별로 안 부릅지다 보니까요, 이 구절을 주제로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시는 다윗이가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표제를 보면요,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이가 먼저 이 시를 썼는데요, 바벨론 포로 후기에 에스라를 비롯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시는 우리가 성전 낙성가의 노래로 한번 부르자, 그렇게 이제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다시 회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작사를 하는 것보다도 다윗이가 쓴 시를 자기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말이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그 역설적인 역전, 그 인생의 밤이 깊었는데 그 밤을 그야말로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반전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요,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저 스올 지옥에 떨어질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무덤에 묻힐 정도로, 여러분,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무덤에 묻힐 정도로 관 속에 그냥 뚜껑을 닫혀가지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었고 자신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덤에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쁨의 아침을, 희망의 아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자신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과연 다윗의 삶은 역전의 삶이었잖아요. 반전의 은혜를 극적으로 누렸잖아요. 그의 밤이 아무리 깊고 그의 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그의 인생의 아침에 기쁨이 오고 반전의 은혜가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을 가지고 성전 낙성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다윗에게 이런 인생의 역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역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일찍이 우리의 조상 다윗이 이런 반전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저 사마리아 놈들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방해 공작을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되어 주셔서 성전을 낙성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 놈들이 말이요, 우리 동족을 빼앗아가고 아냐자들을 빼앗아가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갔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장엄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이 다윗의 30편의 시를 성전 낙성가로 불러 올렸습니다. 이 노래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노래입니다. 개인의 경건을 위한 노래나 개인의 어떤 그 기도를 위한 노래가 전혀 아니에요.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모여서 성벽 앞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고무하며 격려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 평생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찬송하며 삽시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삽시다. 이런 노래. 자, 30편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요, 우리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어떤 고난이 와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깊은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왜냐하면 저녁에는 울음이 아무리 기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일에 기쁨의 아침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30편 5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인생의 깊은 감을 맞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 신앙의 깊은 밤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든 다 코로나의 우울한 밤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슬픔을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울해하고 얼마나 많은 울음이 깃들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참.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안 가니까 좋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면서 막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왜 저녁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감리교를 본받으세요. 본받을 거 있고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해야지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두운 밤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많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따지고 이러고 자시고 논란하기 전에 예배가 초토화되고 교회가 공격을 받고 목사가 비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함께 울어야지요.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많이 슬퍼해야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현장 예배를 다녀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벌써 당장 너 교회 갔다 와서 직장에서? 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지금 우리가 이 보통으로 지금 우리가 기회만 오면 다시 한국 교회가 벼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텐데요. 오늘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난의 밤은 잠깐이래요. 잠깐.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밤을 가져다 주고 어두운 터널을 걷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의 밤은 잠깐이다. 잠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시의 정언 가운데 하나는 다윗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였다 할지라도 이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잠시 징계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요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의 성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코로나의 밤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시 한번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아침이 온대요. 아침이 온대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는 아침이 온대, 그냥 아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기쁨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기쁨을 가지고, 환희를 가지고, 거룩한 희열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그 기쁨 주실 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희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은 통곡하며 슬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전성기를 맞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의 아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축복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생업장도 더욱더 놀라운 전성기로 회복 탄력성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일의 아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는 나를 기스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시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내일의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희망의 아침을 맞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일의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다윗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수들로 인하여 원수들로 예워싸임을 받았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말이요, 자기들을 도와주질 못할 막정 원수 노릇은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요, 내부에 고발자도 있었고 측근들로부터 배반받았고요, 배신당했고, 원수들은 자기를 저 파멸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자, 시편 3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근데 여러분요, 이럴 때일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자, 시편 30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이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니까요. 자, 시편 30편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반전의 은혜와 역전의 은총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지를 모릅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지. 여러분,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 제가 왕이 되면요,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저는요, 제가 침상에도 안 올라가 장막에도 안 가겠습니다. 눈꺼풀을 잠시라도 쉬지도 않겠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시편 132편 3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당장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러 갔어요. 잃어버린 언약궤. 그 언약궤가 저 에브라다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숨이 얼마나 가빴는지,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잃어버린 예배, 현장 예배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배를 다시 복구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가 춤을 추며 그 뛰는 심장과 벅찬 가슴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며 껑충껑충 달려갑니다. 이런 바로 이 구절을 최인혁 집사님이 이 노래화한 것이 이 노래입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모든 삶에 축복 넘치리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들을 일으키리라.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소망을 찾아서 사모하는 은혜를 찾아서 사모하는 약속을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예배를 찾아서 있습니까? 다윗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다윗의 간절함. 오늘 코로나로 인한 이 어둡고 깊은 밤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현장 예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 회복에 대한 내일의 아침, 교회 회복과 부흥이 있을 내일, 그 내일을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의 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일 아침의 회복과 기쁨과 거룩한 희열의 축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이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 그래야 이 사회도 건강하고 대한민국도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자유롭게 오지 못하는 이걸 마치 뭘로 생각하느냐, 지금 다윗시대 잃어버린 법궤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가 잃어버린 법궤를 사모한 것처럼 여러분도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갈망, 법궤에 임재한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영광성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현장 예배의 축복을 사모하며 여러분, 이제 나는 이런 사모함이 가득해야 됩니다. 뭐 현장 예배 드린다고 이제 몇 사람 오고 그게 현장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잠재워 주시고, 우리가 논쟁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며 현장 예배를 우리가 갈망할 때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여러분 물러가는 새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사모함을 주께 가져와 너의 삶에 축복 넘치리 너의 간절함을 주께 가져와 주의 강한 손 너를 일으키리라. 이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사모하는 소망을 찾아서 사모하는 은혜를 찾아서 사모하는
찾아서 사모하는 법궤를 찾아서 우리 떠나야 해. 간절함에 이어 두 번째로 이제는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내일. 청교도인들이요, 영국의 국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인사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내일의 아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일의 아침을 기다렸던 거예요. 또 다른 내일의 아침.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고난을 당할 때 간절한 마음과 신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형통함을 주셨어요. 형통함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내일의 아침을 주셔놓고, 아이 세상에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은혜를 주셔놓고 또 하나님께서 가끔 당신의 얼굴을 가리울 때가 있어요. 다윗이가 근심하며 슬퍼할 수밖에요. 30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또 가려버리네. 왜? 어느 날.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내일의 아침을 또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또 다른 아침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30편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냥 우리는 다윗이랑 그냥 무조건 고난이 오든 뭐든 간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가고 수그러질 때 저는 한국교회 해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교회에서 돈도 제일 많이 쓰고 공적 사역에 저희 교회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교회는 여러분 90% 이상 예배를 회복하였고, 뭐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다 60% 이상 다 회복됐죠. 60%라고 안 되고 %라고 오늘 서범석 장로님한테 혼났습니다. 프로면은 좀 촌스럽다고 그러세요. %. 하나님께서 내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다 줬어요. 한국교회에 줬어요. 근데 이 웬 날벼락입니까? 세상에 한국교회 일부가 그냥 우리 이웃교회에서부터 또 어느 특정 교회에서 그냥 무더기로, 그리고 막 개척교회에서 밥을 먹고, 여러분 밥 먹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도 개척교회 하면서 다 우리 집사람이 된장국 끓여주고 그래서, 그러나 이런 때는 밥 먹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금식하고 나가서 토스트를 먹든지 그래야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적지 않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막 분노의 화살을 교회로, 언론도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버리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나 있지, 소강석 당신이 괜히 해배 운동을 해가지고 이런 날벼락을 맞았다면, 내가 그날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잠을 못 이뤘어요. 내가 진짜 내가 괜한 일을 했나.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공격받는 거 좋아요. 한국교회가 편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는 현장 예배 드린 사람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는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현장 예배 드리면서 자기 믿음으로 드리면서 확진자 안 나오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모범이 된다고 하면은 나는 진짜 박수 치겠어요. 그러나 저는 겁이 나요. 나는 공산당의 총불이, 적어도 계엄군 사이를 내가 지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순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남에게 확진자, 교인들 병들면은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로 말하면 비대면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나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비상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 카타콤의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모르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입니까? 저 북한에 지금 저 지하에
그 가정교회, 저속교회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되죠. 더더구나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이 붙입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온라인 예배니 현장 예배니 감론 늘박하는 거, 이건 소모전이라고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라고 현장 예배가 제재받는 것을, 이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어찌 저라고 분통해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피켓을 들고 유튜브에 나가서 막 정보를 흉보고 막 대적하고 성명서를 내서 예배 회복하면 우리나라가 잘 된다면 여러분 제가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다고만 해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 저는 어제도 우리 유성문 장로님 저를 수행해서 알지만 제가 하루 종일 목회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과 만나서 만날 분들 만나서 설득하고 소통하며, 이제 다음 주는 제발 그래야 숨통이 터지고 사이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한편으로는 겁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일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태가 나지 않을까? 진짜 여러분, 저는 겁이 납니다, 솔직히. 왜냐, 한국교회가 이쯤 돼서야지 더 이상 욕을 먹으면 전도하기 힘듭니다. 이제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한국교회가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국교회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우리가 새로운, 복음은 변하지 않고 주님은 변하지 않지만 그 은혜를 담는 새로운 가족의 부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성냥인데요, 보세요. 옛날 저 성냥, 옛날에 뭐 비사표, 사자표, 성냥이 있었잖아요. 이거 딱 성냥 불러면 따다다다닥 하는데 저기서 딱 멈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하나 사이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잠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러한 이치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이, 현장 예배를 누가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인간이 해야 할 도리나 조심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오늘 그래서 우리 김진철 집사님, 저 양반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물도 없는 사람이요. 오늘 여기 현장이 없지만요, 울먹거리며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우리 중고등부에서 정말 대처를 잘해주지 않았지, 만약에 대처를 잘못해줬다면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냥 수십 명 수백 명 확진자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여러분 다 그냥 우리 현장 예배 같이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 지금까지 제가 했던 공적 사역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죠. 난 그래서 우리 고등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용인 시장님, 오늘 우리 용인 백군기 우리 집사님이 여기 탁 지금 줌에 오셨는데 진짜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과 잘 협의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면서 잘 지키는 교회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물론 뭐 시장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요,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곡절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내일의 아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일의 아침,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이 될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침, 그 아침을 준비하려면요, 우리가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을 준비해야지요. 변화를 거부하고 막 우리가 고집 꼰대적 영웅의 리더십을 행사하면 여러분, 결국 그냥 교회는 바람과 함께, 그런 꼰대의 교회는 바람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지식인들이, 사회인들이 결국 등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셔야 됩니다. 다시 고백한 대로 지난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이 띠를 띠게 하는 이 아침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준비하고 있음을, 자, 오늘 화상 줌 예배 드린 여러분들 입을 벌리고 아멘 하세요. 내가 크게 볼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사탕 들어가도록 아멘 하세요.
우리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는 그때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이대로 되는 거라 했는데 또 고난의 아침이 왔어요. 아니, 고난의 저녁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참 자책 많이 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또 다른 내일의 아침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팔짱 끼면서 나도 맨날 다른 사람 비판이라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아침을 기대하며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며 사모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공적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의 아침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론티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자, 우리 화상 예배 드리는 분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모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내일의 아침을 주시옵소서. 그 아침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고등 2부 부장 김진철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올해 지난 12년간 교사와 부장으로 섬겼던 중등부를 뒤로하고 고등 2부 부장으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전 세계를 뒤덮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학교 전체 부서의 겨울 캠프 취소와 현장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는 먹먹한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도 전,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볼 수 없게 된 아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아이들을 각 구역별로 나눠 매주 단톡방과 전화신방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사역자님의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통해 아이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물론 학원마저도 가지 못하며 삶의 전반에 자유와 은혜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심리가 불안정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믿는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 겨우 예배에 나왔던 아이들도 하루속히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면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기도와 위로를 해주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절실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기대와 감염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 속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던 지난 8월 9일 고등 1, 2부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리는 떨어져 있지만 겨울과 여름 캠프에서 받지 못한 은혜를 사모하며 드린 예배는 그야말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다음 날 각종 매체와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코로나 확진 안내 뉴스에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인접 학교인 대지고와 죽종고 재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교사들은 긴급하게 확진자의 신상과 우리 교회 고등부 재학생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으며 고등부 사역자 및 교사, 학생 전체가 2주간 자가격리라는 선제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2주간의 격리 기간 정말 하나님께 애절하고 처절한 실존적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정고와 대지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선생님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철야예배 온라인 말씀을 통해 화염검과 불성곽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외치셨던 담임 목사님의 애절한 기도가 제 마음에도 절로 되뇌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온 성도님들의 기도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두 고등학교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1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이 넘는 우리 교회에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세상과 같은 위기의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으면 오히려 영광의 삶을 경험케 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 보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듯 한국 교회를 향해 흑역사라 칭하며 폭거로 얼룩진 현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구하며 교회를 복된 교회로 다시 세울 수 있게 해달라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 순간 큰 폭풍이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장 합동 총회장에 선임되는 총회가 열리는 것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상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더욱 충성과 헌신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애절한 실존적 기도를 통하여 이때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세대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를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